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할 수 없느냐. 아멘.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은 그 당시에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란 표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런 그리스도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자기가 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증거를 또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것을 예수님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대로 너희가 어떻게 기상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그런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하면서 이 책망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코로나19가 아마 이제는 전 인류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그런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온통 코로나19와 그런 전쟁을 벌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코로나 바이러스만 딱 보는 게 아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서 이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이제 분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세상에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세대다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또한 온 세상은 자기 중심, 특히 자기 이념 중심의 그런 세대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그런 현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인 선한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세대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뭐냐?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런 우리가 분별력이 만약에 없으면 정말 이 어두움이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별력에 관한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냐?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이 분별력, 또한 통찰력,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는 한 4가지 중요한 그런 이 분별력,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느냐?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가? 즉,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이거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럼 이걸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항상 영적인 세계에서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거 있거든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니까 다시 또 얻으면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잊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것은 아무리 어두운 세대고 또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그것은 꼭 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한 이것 자체는 이 분명하게 이 분별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는 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났나 하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특히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형제가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다툼이 일어나느냐? 아마 상속받는 그런 재산 문제 가지고 막 이 다툼이 일어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 중 하나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재판 좀 해주세요. 우리 그 형제 이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을 좀 명쾌하게 이렇게 좀 재판을 해달라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 책망하신 게 뭐냐? 그런 재산 분할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한테 왔느냐 하는 그런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뭘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재산이나 물질적인 거나 이것에 막 이래 매여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 그 돈과 재산은 있다고도 없어지고 또 없다고도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너희 영혼이고 너희 생명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그 형제들의 다툼 속에서 예수님이 교훈으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세상 풍조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잃어버려도 되는 문제를 가지려고 그것 자체를 놓지 않으려고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어두운 세대면 세대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세대가 어렵더라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되고 이것만은 반드시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풍조에 따라서 막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이 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가?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가? 이거는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은 말씀의 홍수 세대예요. 또한 막 이런 하는 그런 습득들이 범람하는 그런 세대예요. 이런 세대 속에서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가? 이거 자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인간의 그런 타락 이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이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진리와 비진리 또한 생명과 이론,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 등으로 이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정말 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이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면 그 말씀 자체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느냐?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책무가 바로 무엇이냐? 그 말씀들 자체를 이 분별해야 되는데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혹은 생명인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인가? 혹은 이론인가? 또한 하나님의 교훈인가? 사람의 교훈인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정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니까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 자체의 목적은 우리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정말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 생명과 이론, 혹은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으로 분별이 없으면 이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별 소용이 없거든요. 이것은 구원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더 무서운 거고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인가? 이것을 항상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어떤 때인가? 그래서 나는 이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 성경에서 정말 보면 아주 이 분별력이 없는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교훈에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이 문지방에 도달했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바로 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지금 때가 어떤 때이며 또 이런 때 자체를 분별해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승리하는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뭐냐?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영분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주 이 분별력이 없으면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참으로 이 분별을 할 줄 아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전 세계 많은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이 단체들이나 그런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의 책들도 뭐냐니까 번역서가 나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심지어 교회에 그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 이 분별력이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과 진리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훈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 사회적이고 또한 이 사람적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거를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에 매이다 보면 어째 되는 거니까 참 얼핏 보기에는 참 먹기도 좋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과일인데 그것을 잘못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그 모임들 자체나 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형태가 변질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나 그 내용을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참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인가? 안 그러면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참으로 우리한테는 정말 이렇게 소중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 합니까? 힘든 가운데 이래 신앙생활 하는데 조그마한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분별을 하고 살아가야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서로 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막 혼란한 그런 세대 가운데서 이 분별력이 있으려 그러면 좀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떤 훈련이 돼야 되느냐?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특히 미세한 소리를 듣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아주 좀 의아한, 보편적으로 읽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미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죠. 정말 이 엘리야가 큰 승리 후에 이사벨로부터 뭡니까? 이 생명의 위험을 받고 이 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이끌고 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 자체가 크고 강한 바람 그 안에서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큰 지진 현상은 있었지만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지진 후에 하나님이 인지하다 보니까 큰 불 자체가 일어났는데 그 불 자체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냐? 미세한 음성이 있었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시대가 얻으면 얻을수록 사람들은 어떤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듣기 위해서 이 특별한 어떤 현상이나 특별한 계시나 또 특별한 이상현상 등 있죠. 이것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뭔가를 찾고는 찾고 싶은데 그것을 막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오늘날에는 뭐냐니까 무관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오늘날에도 뭐냐? 뭔가 이런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무엇이 참인가 하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한 30년 전에 이 제자였던 한 자매가 이 권사가 됐는데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 깊은 고민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밤에 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그 고민 자체는 아주 소중한 거란 고민이거든요. 아주 소중한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막 시류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밥맛이 떨어졌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온다. 그래서 참 좋기는 좋은데 이거는 참 먼저 직접 전화해가 30몇 년 만에 처음 전화를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해답을 꺼내놔라 하니까 이 해답을 줄 해답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왜냐니까 상황도 잘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뭐냐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이나 이것을 막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날 확률이 0.1% 정도 됩니다. 잘 못 만나요. 이 잘 못 만나거든요. 그러면 뭐 그 모든 그런 것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정말 불도 지나가고 큰 지진도 지나가고 큰 바람도 지나가는데 엘리야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거기 모든 것이 잠잠한 후에 비로소 미세한 소리. 미세한 소리라는 거는 뭐냐? 너무 큰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대, 특히 호렙산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웅장한 목소리로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얼핏 이 조그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는 미세한 음성,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듣지 않고 우리는 많은 다른 것을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뭐냐? 아마 이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 인도하셨으니까 나도 정말 모세처럼 놀라운 그런 것을 경험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미세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이루어진 시대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신 세대예요. 정말 지금은 호렙산에 찾아가서 그 큰 바람이나 천둥이나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런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은 다 계시하셨느냐?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은 다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면 미국에 가든지 딴 데 가든지 깊은 산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든 것을 다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감추겠습니까? 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들려주고 계시느냐? 혹시 우리가 정말 너무 바빠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성경을 묵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통해 가지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어떤 곳에 가서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많이 기도를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정말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성전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골방 안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맞아주시면서 미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미세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도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인도를 하죠. 하면 나는 어디에 많이 가 있는가? 물론 그 음률에 대한 부분도 모르는 거는 배우려고 이래요. 그런데 내가 깊이 보는 거는 뭐냐? 그 가사들이에요. 그 가사들을 딱 보면서 한 번씩은 내가 어떤 생각하는가 하니까 물론 나는 뭐 찬양만 이래 하는 거는 아니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함께 공유하려고 그럴까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뭐냐니까 음률은 잘 모르지만 그 가사만 이렇게 중얼중얼 따라 하더라도 상당히 귀한 것들을 많이 얻게 돼요.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미세한 그런 소리로 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작정해가지고 어떤 수도원, 요새는 수도원이 없지만 수도원에 간다 해도 혹은 깊은 산 안에 있는 기도원에 간다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왜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은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을 시로 표현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만든 그 자연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너무나 큰 감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자연을 보더라도 왜 그런 데야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할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좀 철학적이지만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네가 뭘 아무리 볼락해도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보느냐? 불을 켜야 되지. 오늘 끝날 것도 불을 켜야 되지. 그럼 이건 달리 말하면 어떤 말인가 하니까 네 마음속에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둠을 걷어버리고 이렇게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불을 이 마음에 그런 등불을 켜야 되는데 등불은 안 켜고 칠흑 같은 마음의 어둠 속에서 이거는 뭡니까? 큰 이 바람을 쫓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큰 지진 그런 현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큰 불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네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형상들을 보며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그 책막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있죠.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뭐냐니까 잠깐 예수님께서 최 목사님 조금 비키라.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안 낫겠냐. 이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잠깐 이렇게 오셔서 설교한다 손치더라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어떤 선지자가 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느냐? 우리 속에 어둠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 들리지 않는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목사가 조금 미련했는가 모르겠지만 7월달 다니엘 기도 끝나고 바로 8월 초부터 기도하는 중에 월삭 기도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8월 던 월삭 기도에 이어서 일주일간 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라도 뭐냐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다니엘 기도 3차례 또 8월 달에 이 월삭 기도 일하다 보니까 또 몸도 좀 상태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월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느냐?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냐? 아주 고귀하고 고귀한 그런 비전. 뭐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에 대한 그런 또 다른 그런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소중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인원은 많이 안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나눠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약에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나는 목사는 뭐냐니까 그런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런 말씀을 딱 연결해 보니까 그걸 갖다 정리를 딱 해보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함께 했던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의 그런 소중함을 알 것인가?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심령이 어두우면 천사의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미세한 말씀도 그 어두움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분별력을 만난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이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인가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은요, 정말 어떤 사람들인가?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연구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이 연구하는 율법에서 이미 무엇을 보여주셨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거든요. 3가지만 예를 들면 메시아는 어디에서 탄생한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걸 자기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2번째 뭐냐니까 메시아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3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신적인 그런 표적이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어떤 문제 상태에 빠졌느냐. 그러면 모든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워서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갖다가 자기들 그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표적들을 주셨는데 이들은 다시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아주 믿음 좋은 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쏜 표적 다시 내놔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거는 너희들을 이야기해요. 그때 찾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한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뭐냐? 이미 표적을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은 뭐냐? 한 세대에서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 군림하면서 그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간을 딴 거 안 하고 율법 연구에 매진했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사람들이 전 인류 세대에서 최악의 일을 저질렀거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은 무엇일까? 그걸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어둠이 존재하는 한은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제일 첫 번째 뭐냐? 이 당시에 정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의 모순된 의, 이걸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가 무엇을 막아버리는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자기 선함이나 자기 의를 가지고 백날 예배 참석해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속에 있는 정말 못순된 자기 의 있죠. 이거를 쫓아내야 돼요. 그거를 부인하지 못한 한은요, 여러분들이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뭐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로 예배를 지속해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한편으로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정말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하는데 이들은 왜 인정을 못했느냐? 자기의 모순된 의를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은 선생들이고 자기들은 가르치는 입장인데 그거를 인정해버리면 이때까지 가르친 것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두움 자체,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을 보더라도요, 정말 이 전 세계 그런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념을 고집하는 사람은 늘 망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도 망쳐요. 그래서 사람의 이념이라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부득부득 고집하고 이렇게 내세운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고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조차 어려움으로 이렇게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속에 자기의 자체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미시한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요, 어떤 어둠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이 구축한 나라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니까, 그들은 뭐냐니까, 정말 이 자기들의 그런 나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통, 항상 예수님하고 마주친 게 뭐냐, 우리는 이런 정통을 가지고 있다. 이걸 내세우면서 예수님과 싸웠어요. 그 정통 자체가 뭐냐, 자기들이 구축한 자기들의 나라예요. 자기들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뭐냐, 천국 자체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들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사람은 참 묘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그 이념, 새로운 이념 같으면 거기에 매이는 사람도 참으로 위험한 인생이고, 또 한쪽에서는 뭐냐, 정통이란 걸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막 거기에 이렇게 매진하는 사람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새롭게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변해야 돼요. 뭐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해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새로운 자기 이론을 가지고 자기 일생을 망치고 따르는 사람들을 망치고,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손쉬운 그런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기 인생도 망치고 따르는 사람들도 정말 궁지에 물어듣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는 뭐냐니까 죄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거룩이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변신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려야 되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은 좀 사악한 것이죠. 이 당시에 그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누구냐?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 세금을 그다 가지고 로마한테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개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가 지배하던 세대 속에서 서로 타협을 하면서 뭐냐? 자기 기득권을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란 기득권이나 바리새파란 그런 기득권이나 서기관이란 기득권 자체를 이미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구축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에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평생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런 일 자체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네 해가지고 아까 제가 뭡니까? 이념이나 정통이나 다 무너뜨리고 살려져 있어.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한테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에 얻은 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자기 자식들도 있었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구축한 그런 이 기득권,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냐? 세리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괴롭고하는 이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 물질 앞에, 자기들의 기득권 앞에 왜 되느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사악한 자들이었어요. 그 기득권을 허물지 못하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은 대노를 한 거예요. 왜? 자기의 기득권 모두가 무너지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딱 붙잡고
이것 자체를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무엇을 잃어버리나? 천국 잃어버립니다. 그거를 관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좀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나눠서 하자. 좀 작게 받은 사람은 좀 전략하며 살자. 이러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 많이 얻은 거랑 기득권은 그거 지키려고 주님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반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여기에 있었던 정말 제사장들이에요. 이런 영적인 어두움 자체가 우리 속에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고 사악한 악만 이렇게 계속 단단하게 구축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쫓고 자기가 믿는 주님을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오늘 이 세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가 마치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아둔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이거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골로새 3장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정말 땅의 것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그거는 칠흑 같은 마음이 되었어. 어두운 마음이 되었어. 정말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너무 안타까워 얘가 야야야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음성 못 듣습니다. 뿐만 아니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그것이 어둠이 되었어. 아무 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별력에 대한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윗선,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것들, 이것을 내어쫓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는 성전이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성전 청결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또한 일상적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은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본 사람들인지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소개하려고 그래요. 요즘 정부가 홍수 같죠? 저도 막 그 정보 처리한다고 카톡이나 이래 와가지고 처리한다고 어떤 때는 뭡니까? 답변만 해요. 안 읽고. 분량이 너무 많고 동영상 보낸 거는 뭡니까? 어떤 때는 30분짜리를 왜 보냅니까? 목사한테. 좀 이상하게가 보냈지.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들이 보내면 내가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좋은 동영상 감사합니다. 이래가 처리를 해요. 그것도 보내주면 즉시 하면 안 되죠. 한참 있다가 해야 돼요. 그래 이제 또 하다 보면 대부분 안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은 게 뭐냐? 건강 정보예요. 이걸 먹어야 되고 저걸 먹어야 되고 이거 하라. 그래서 내가 결론은 뭐냐? 그대로 하라 하면 빨리 죽는다. 그대로 다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 죽어본다. 그래서 내가 지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 몇 개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그 책 글대에 어떤 그 목사님이 보내준 그런 동영상이에요. 이 동영상인데
나는 그걸 딱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떤 교단인 줄 압니까? 우리 교단이라 합동. 그래서 합동 목사님들은 그걸 자랑해요. 그러면은 합동총회에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찾는 메가처치 있죠. 메가처치,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그 초대형 교회 같으면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막 이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들이 금식하고 해가지고 딱 이런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배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씩 딱 보면 가슴이 무너질 듯한 너무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왜 또 동영상을 만들어가 배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도 반가 잘 모르겠지만 기록문화연구소에서 이렇게 딱 짧게 만드는 거예요. 딱 요약을 해가.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떤 곳이냐 이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전체를 못 봤는데 딱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들, 제가 좋아하는 전 세계의 많은 그런 이 목회자들의 이름이 또 글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좋은 일을 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 자체를 다 전달할 수 없지만 아주 내용을 요약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리셋 알죠? 초기화하는 거 있죠? 초기화가 되고 있다. 이걸 갖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기화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초기화가 되고 있고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전의 삶과 단절되고 격리되고 있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단절되고 격리되어 있다는 게 뭐냐? 얼마나 우리가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씁니까?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거.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는 없었지만 문화의 그런 문들이 다 닫혀버립니다. 아주 좋은 공연이나 뭐 이런 거 다 닫혀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 문도 닫혀버리는. 그래서 뭐냐? 사상 초유의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삽시간에 이루어졌다.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강한 나라의 권력자들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것을 피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측을 내놓은 것이 뭘 내놨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더라도 이전과 같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론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백신과 관계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는 옛날처럼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론도 나오고요. 심지어 어떤 이론들은 뭐냐? 미국에서만 딱 해가지고 이 미국에서 그 한국 동란 때 미군들이 죽었죠? 베트남 전쟁 때 미군들이 죽었죠? 그 죽은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 이 리셋을 주관하는 분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도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코로나19가 지나면 교회는 예전의 교회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 나왔어요.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교회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리셋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여기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코로나19를 통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은 리셋하고 있다. 초기화를 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전통, 신앙, 여러 가지 잡다한 것 자체가 컴퓨터 딱 리셋되면 초기화되듯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해야 될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리셋돼야 된다. 이제는 잡다한 것들 좀 다 버려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개는 말이 없지만은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 주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주님으로 다시 리셋이 돼야 된다. 복음으로 다시 리셋이 돼야 된다. 스살 때 우리가 막 귀하다고 생각하는 무슨 간이나 뭐 신앙관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려서 이제는 순수하게 복음으로 주님으로 리셋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리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는 목사나 장로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참 이게 동감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리스타트. 다시 출발해야 한다. 하는 이 세 가지 R. 즉 리셋되고 리본되고 또한 리스타트 되어야 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 주장한 것을 들으면서 제가 어지간하면 동영상 또 본 거는 한 번 이상 안 듣습니다. 안 듣는데 내가 3번, 4번을 들었습니다. 왜냐니까 이런 그런 보지 못하는 것을 교회단체에서 봐야지. 총회에서 봐야지. 대형 메가 처치에서 우리가 해봐야 목사 달랑 하나뿐인데 그 많은 인재들이 있는 그 목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런 결론들을 내어놔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모순된 의를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의 모순된 정통성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가진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는, 땅의 것을 찾는 것을 버리지 않고는, 또한 땅에 있는 지체들 있죠. 그 우리 마음속에 죽이지 않고는 코로나19가 아닌 더 큰 것이 온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낭패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어두운 그런 세대 속에서 코로나19만 보지 말고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큰 엄청난 일들이 있죠. 여름이 없어져 붙잖아요. 지금 곧 있으면 8월 15일 오면은 이제 추위가 돼요. 여름 없어진 거예요. 이런 엄청난 속에서 동분서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세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우리 빛과 소금교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